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심을 보이는 의식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세상에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산악회로 모이고 동호회로 모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변종수 사장님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몸을 이루어 모일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없는 곳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다는 것, 이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늘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데 불을 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무엇로 짚었냐면 예배의 변질로 짚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 오늘 앞에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마음과 기분에 드는 찬양을 하는가, 이런 것으로 예배를 자기 만족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예배됨을 자신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었는가, 그걸 척도로 기준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으로 바꾸어 버린 우상 숭배와 같이 바꾼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예배는 오늘 내 기분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내 자신은 예배드릴 기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파묘나 곡성 같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막 무당이 굿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종교의식. 그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을 보면 어때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공포와 두려움이 들고 정말 혐오감이 들 정도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간의 이 헛된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의식들은 인간 욕망의 총량이 거기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종교의식은 전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예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자기를 순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의식,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식이에요. 결혼식도 또 장례식도 어떻게 보면 다 나름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의식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서 그치지 않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저렇게 핍박을 해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의식을 행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첩자를 보내서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결사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첩자를 보내서 예배에 가게 했더니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송 몇 장을 부르더니 막 기도하더니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신나게 떠들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는 죄 짓지 말자고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정상적으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임을 그렇게 좋아하고 막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시간만 나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트레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황제에게 보고한 플리니라는 총독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플리니는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세상적인 여러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을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모아놓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고문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황제의 의중을 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신으로 달기를 뭐라고 달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전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레안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내 가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잡아서 가둬라. 이렇게 이 황제가 지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차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차분하면서도 눈물과 감동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 할렐루야. 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기독교 예배를 첫째는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 예배가 이뤄야 한다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방 종교를 흉내내거나 그래서 광신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잘못된 예배를 막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성행하면서 심지어 이방의 이 신녀들을 흉내내는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유행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기독교인의 예배는 이 이교도의 예배처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집회가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 예배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축복 기도 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하여튼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실 좀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괜찮은 곳에 나왔는지, 이 예배를 참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줄도 모르죠. 노래라고 부르는데 아는 노래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가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참 예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 찬양 이런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도 그냥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고 영혼도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가급적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첫째, 둘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가장
이 공격하기 위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자기와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자기에게 좋게 대해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게 해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야를 자꾸 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 마음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그런 아주 고단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성전의 겉모습은 막 이 수달의 가죽으로 지어서 시꺼무죽죽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 앞에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아름다운 색실로 막 이렇게 쌓아놓은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바로 뭐냐? 모든 죄인들, 누구든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나온 건 참 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교회에 나온 건 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오늘 세상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을 세상에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그 복을 빌며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야를 넓혀 많이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막 우리와 친한 자, 또 우리가 친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놓고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염려돼가지고 기도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병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서로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많은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분한 마음, 미운 마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마음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바울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종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는 무엇보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감사가 들어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에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많다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반찬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수십 가지 나와요. 그게 뭐 풍성한 거겠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예배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 중에 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가진 복이에요. 능력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복을 받으면 배 아픈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로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이 복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복을 받고 그 부스러기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보기도를 서로를 위해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그저 시시콜콜하게 진지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이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서로 주고받잖아요. 부부는요, 아주 이 시시콜콜한 얘기, 그 얘기도 진지하게 하는 게 부부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 나의 관심, 나의 오늘 기분,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공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오늘 바울은 간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공적 기도는 분명히 사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가깝고 부부 사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부부 얘기를 막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여기 간구는 공식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적인 기도는 뭐냐?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고, 무엇보다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 대표 기도는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대표 기도를 별것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것이 이 대표 공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미리 준비하고 무엇보다 너무 장황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뭘 간구하고 죄인으로서 뭔가 요청하러 가는데 막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거, 그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며 간구를 드린다는 거, 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표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교회 대표 기도로 이 선정돼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는 예배예요. 오늘 앞서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난 로마서를 봤지만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칫 우리는 이 예배를 세상에서 당한 서름과 어떤 어려운 무시,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쏟아붓는 그런 현실 도피처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배가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세상과는 동떨어져 붕 뜬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임금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나라가 바로 서고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평안하고 단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극장에서는 광대들이 정치인들을 비꼬고 나쁘게 풍자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대놀이와 같은 그런 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서민들은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한 어려움, 그런 아픔들, 상처, 이런 것들을 그저 대리만족하기 위해 이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 위에 권위로 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앞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괴리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우리 믿음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권세자들에게 더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성도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차피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능한 자기 수하에 두고 교만하게 하고 독재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속은 정치인들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첨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휘둘린 정치인들에 의해서 가장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충성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는 가이사의 이 말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 상황을 볼 때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상할 정도로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 밤이면 몸을 파는 여인들로 변하는 창녀들이 있는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신은 그저 자기들이 신을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면, 신께 제사를 드리면 신은 그저 인간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로마인들의 신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이시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을 지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의 신들은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지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저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보단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종교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며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독교 예배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예수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바른 말씀 위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한 분인 걸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질서하고 방탕한 것은 아니에요. 한때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하는 이런 여자들로 인해 예배가 무질서해졌어요. 당시 고린도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남자들을 무시하고 예언과 방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막 신적인 영적인 지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멋부린다고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에 휩싸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슨 교회에서 말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려면 수건을 둘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머리에 수건을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이것은 여자들을 폄훼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방 신전들 여인들이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 이방 신전과 분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예배의 질서에 대해 얘기하면서 먼저 남자들을 언급합니다.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예배 질서를 위해 남자들이 처해야 할 자리는 혈기와 주장과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보다 자기 주장이 세고 무언가 일에 대한 의욕이 커가지고 뭔 일을 하면 다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자들이 있어야 할 위치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도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알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가요, 잘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작동하는 곳이고 자유와 누구든지 다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조금이라도 남용이 되면
누구든지 항상 싸울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질서를 위해 우리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면 모든 기능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왜 싸우는가? 교회가 왜 싸움이 많은가? 대부분 섭섭이에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되면 이런 오해와 분열을 성숙한 우리 성도들과 제가 막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교회 질서에 대해 얘기하면서 대부분을 여자들에게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바울이 여자들에게만 많이 말할까? 여자들이 뭐 잘못하는 것이 많아서 그럴까? 여자들이 못나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성경은 여자들에게 사치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싶죠. 할머니들도 다 구름물을 발라요. 립스틱도 바르고. 왜?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은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걸치면 누구나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부자인 여성들, 값진 옷을 입은 보석을 걸친 이 여성들처럼 그 여성들을 보면 교회 오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어떤 여성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달고 온 그 브로치가 막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 말씀이 한 구절도 귀에 안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단정히 옷을 입으면 됐지 지나치게 사치한 옷이나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당신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요. 당신은 이 머리를 따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머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따은 머리를 하고 오면 그 집은 귀족이고 높으신 양반이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인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단장하지 말고 소박함, 여기서 소박함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염치로 번역됐어요. 염치. 그리고 정절과 선행으로 하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박함, 이 염치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염치 없는 사람.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염치와 정절, 긴장하고 조심하는 데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긴장을 풀고 조심하지 않잖아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 쓸데 없어요. 여기서 정결은 혼인 순결을 의미하는데 당시 부인들의 성관념이 문란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분명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음담패설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음담패설하면 그것보다 더 추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문란하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가장 타락한 추잡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이 난제예요.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들으면 아주 난리 없어. 아마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도 빨리 지나가고 싶은 우리 여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적인 거예요. 이게 남녀의 서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자리와 이 역할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따라 자기 자리와 역할을 잘 지키며 감당할 때, 그때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사실 여자분들이 더 잘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이것은 뭐 여자는 일체 가르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이방인 신전에서 여성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런 행위와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함, 정숙함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보다 얼마나 탁월하게 잘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는 목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잘 들어주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영국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13년을 설교했다고. 그 13년, 로마서 한 권 가지고 13년 설교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설교를 그냥 13년 동안 들어준 성도들은 더 대단한 성도 같아요. 어디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는 건데, 그 13년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그 13년을 로마서 설교를 들어준 성도들을 통해 영국 사회가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목사를 잘 받아주고, 변변치 않은 제 설교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깨워서 들으려고 막 잠과 싸움을 벌이고 받아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그런 분들로 인해 제가 자신감 있게 설교할 수 있게 됐고, 또 제 상처와 아픔도 치료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여기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교회 질서를 위해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감정에 약합니다. 감정.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은 뭐 감정이 좀 상해다, 에이 그래 이러고 털면 되는데, 여성들은 한번 감정적으로 대립됐을 때 남자처럼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남자보다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오늘 이쁘다고, 요즘 너무 아름다워졌다 그러면 막 날아가, 플로팅 해주면 하늘로 날아가. 그런데 오늘 뭐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하는 것이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들은 악성 루머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좋은 점은 자상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보다 말할 수 없이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섬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해산은 물론 실제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성들의 가장 위대한 일은 여성 자신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의 자손을 낳아 기르는 것. 이게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해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 양육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이 사역들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고, 또한 그녀가 속한 그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를 올리는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뚜껑을 열어보면 수많은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꺼먼 죄인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빛나는 보석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이 세상의 들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이냐? 사람들 몰래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향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받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